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신 아픔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계속해서 제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주님, 제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계속해서 씨름하며 내려놓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 주에 묻고 있습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요일 새벽 예배 때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기억나시라고 수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조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뜻과 방향을 공유해가며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야겠죠.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의 제자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좌절시킬 정도로 엄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그를 좌절시킬 정도로 엄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당시에 이 서기관은 상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지닌 사람들이었죠. 그런 직분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도 좋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는구나 하고 주님의 권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었죠. 이 서기관의 마음을. 이 서기관은 인간적인 영광과 출세를 바라보며 주님을 쫓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예수님 인기에 일명 다 차려진 밥상 위에 밥숟가락 하나 놓고 싶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와 같이 가는 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레드카펫 같은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따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굳이 그 사람에게 냉정하게 대하시고 그를 실망시켜 보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절대 주님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아프고 상처받을 것이 없을 때까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를 망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엄하게 다루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걸까요? 그냥 그래 함께 해줘서 고맙다, 내가 함께 해주니 나는 너무 든든하구나,
이제 너희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나를 보는 눈이 조금은 부드럽겠구나. 같이 가자. 환영해 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아픔이 생깁니다. 그때 일어나는 그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좋은 말, 듣기 편한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은 그들의 영혼만 죽이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9장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지금 읽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좋은 사람이고 가족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이쪽도 저쪽도 다 취할 수 없다. 한쪽만 선택해야 한다. 양쪽 다 선택하며 자신의 편리함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들 얘기도 알고 계시죠? 부자 청년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잡고는 절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어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무엇이 더 이득이 되는지 판단하고 그것들을 함께하면서 주님의 제자 길도 가고자 한다면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맨 마지막에 두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생각날 때에만 그 일에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일을 우선시하고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은 내가 지금 가야지 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중간에 낙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훈련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훈련조차 완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대원 3년의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봐서 목사 고시를 봐서 통과해야만 그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훈련은 신대원 졸업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역지에서 더 치열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죠? 다 표시가 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니면 직장인처럼 이곳에서 일만 하는 사람인지 다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역자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그 모습은 정말 그 사람 안에서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최우선에 두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이며 목회자입니다. 저도 많이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주인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별하고 결단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고민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제자도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될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문제와 타협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그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모스 목사님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아프고 상처받을 것이 없을 때까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아픔을 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당신은 주께서 당신을 죽기까지 아프게 할 정도로 뭔가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그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픔과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그 상태로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중심이 정말로 나를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 믿음의 결정과 순종이 없이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나를 따르겠다라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제거돼야 하는 내면에 깊숙이 감추인 그것들까지도 제거하지 않으면 순종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것들을 들춰내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바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람은, 서기관은 자신의 마음은 강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의지는 강했지만 결국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의 즐거움을 더 추가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샘누리 공동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선택 가운데 주님이 최우선인지 아니면 맨 마지막인지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말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표현을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주님은 최우선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정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묵상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아픔을 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단 오면 출발하기 시작하고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의 길을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그 길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모습이 우리 세움누리 공동체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